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의 귀한 종들이 이 자리에 엎드려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진홍과도 같은 붉은 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양털같이 희게 되게 도우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가고자 원하오니 성령께서 저희들을 주관해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요.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연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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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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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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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민들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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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도 교독문 29번 시편 65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나를 이겨사오니 그리의 마음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시니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7장 찬송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시며 자비하신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우리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 고백합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와 많은 비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새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치열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이 날을 기억하여 주님 전을 찾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사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오직 주님과 우리만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는 전쟁과 불안정한 기후로 인한 희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위로하심이 임하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각지에 나가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 한 생명을 품고 기도하는 생품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사 진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두 분 목사님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사 늘 우리로 바른 길로 가게 인도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두 분 목사님과 두 분 가정을 위해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더욱더 열심으로 기도하며 섬기게 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각자의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속히 해결되어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이 천국 잔치에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서 아낌없이 봉사의 손길을 펼치고 계시는 봉사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리시사 그 일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귀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오며 찬송이 향기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보좌를 꾸미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어루만지시는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그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을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5면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주님 안에서 자유하십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격려해 보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말씀 더 해주세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십시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려고 불림받은 것이지 종교의 메인 그리스도인으로 불림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진정 행복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진리 속에 있는 자유의 참 평강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금식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금식이란 제도가 생긴 목적과 이유가 이해되지 않으면 이것이 충분히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속에서 금식의 문제를 풀어야지 이것이 신앙의 외적인 척도로서 기능하는 것은 본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당시의 율법의 이유와 목적이 뭔지를 다시금 깊이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야기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 안식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금식과 안식일 모두 깊은 율법적인 사고가 그 기반에 녹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안식일의 논쟁 앞에서 무엇을 계속 주목해서 바라봐야 할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이어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자 하십니까? 성령께서 귀한 은혜를 저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다 같이 23절부터 2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지금도 이 세부적인 규정집이라 볼 수 있는 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미시나에 보면 안식일에 금기가 된 39가지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씨 뿌리기, 밭 갈기, 추수하기, 그러니까 이삭을 자르는 것도 포함됩니다. 거두기, 그러니까 추수를 해서 거두어서 묶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안식일에는 타작하기, 까부르기, 고르기, 빻기, 채질하기, 반죽하기, 굽기.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음식을 구워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날에는. 털 깎기, 희게하기, 표백을 말하는데 양털을 깎은 다음에 그걸 하얗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없습니다. 안식일에는. 그 다음에 풀기. 풀을 푸는 게 아니라 푼다는 건 뭐냐면 양털이 꼬여 있을 때 이걸 하나 둘씩 풀어가는 것.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빗질하기 안 됩니다. 물들이기. 뭔가 염색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얼굴에 염색하는 것도 안 됩니다. 화장 못 해요. 우리 어떡하죠? 그 다음에 실 뽑기, 배틀에 실 걸기, 직조 준비하기, 직조하기, 실 제거하기, 매듭 매기, 매듭 풀기, 바느질하기. 이 단추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찢기. 그러니까 안식일날엔 종이도 못 찢어요. 왜냐하면 창조의 행위를 거역한 행위라서 못하는 거예요. 올가미 설치해서 가두기, 죽이기,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먹으려고 죽이는 게 안 된다는 겁니다. 가죽 벗기기, 소금치기 및 무두질하기, 선 긋기, 줄 걷는 게 불가능해요. 매끄럽게 하기, 구김살 펴기, 다림질 못합니다. 재단하여 자르기, 알파벳 2자 이상 쓰기. 그러니까 한 글자만 쓸 수 있어요. 2글자부터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알파벳 2자 이상 지우기, 건축하기,
허물기, 불 끄기, 불 지피기, 가스레인지 못 킵니다. 마지막 망치질하기, 운반하기, 이런 커다란 39가지의 테두리가 있어요. 이 안에 아주 작은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바라보면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앞에 말씀드린 이 규정에 비춰볼 때 곡식을 자르고 까부르고 먹기까지 했으니 안식일을 당연히 범한 것입니다. 위반된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안식일의 규례를 넘어설 정도로 배고픔을 동반해야 되는 일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안식일 법기를 몰랐겠어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이러니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복해하고 진리를 발견하고 기뻐하는데 현실은 여전히 배가 고프고 아쉬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를 향해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편안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존재의 의미에 대한 확신과 신뢰에서 출발해서 삶을 끌어안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삶의 안락함과 편안함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의 본성은 언제나 우리에게 결핍 속에서 고통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의미를 발견하고 정도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내가는 것이 제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어쨌든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이 모습이 눈에 굉장히 거슬렸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마을에 안식일 날 차 몰고 들어가면 돌에 맞거든요. 차는 휘발유로 불을 떼는 거라서 불가능한 거예요. 전기차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하나 불가능한 거예요. 어찌 안식에 이런 일을 하냐? 예수님께 힐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곧 모세가 준 율법에 어긋난 노동이라는 행위를 함으로써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노동을 왜 해서는 안 되느냐의 의미보다 현재 지금 노동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는 규정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대목에서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바라보는 관점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깨닫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람들은 긍휼과 안타까움으로 타인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규정된 제도와 관습, 논리의 일관성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자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아픔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행동과 상황이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이해될 수 있느냐의 법규와 규칙이 더더욱 중요할 뿐입니다. 이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고 파악하고자 할 때 그 사람의 내면적인 어려움과 아픔이나 상황보다는 일단 사회적 규범에 입각해서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로 쉽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옳고 그르다는 표현은 실은 그 이면에 무엇이 감춰져 있을까요? 이게 내게 이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형적으로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건데 우리는 받아들이기를 이것을 옳고 그름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뭔가 주장하고 얘기할 때 거꾸로죠. 정의를 얘기하고 뭔가를 외치는데 실은 보면 자기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익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걸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죠. 사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율법 이전에 제자들의 배고픔과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긍휼이 필요했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면 안식일을 어겨우면서까지 이삭을 저렇게 추수하듯이 까불어서 먹고 있을까? 차라리 집에 가서 밥이라도 하나 가져와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자 할 때 사람과 삶을 이해하고자 먼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건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먼저 보겠다고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연습을 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긍휼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깨닫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계실까요? 25절에서 26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서 다윗의 이야기를 삶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 또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사울에 쫓겨서 죽음이라는 상황을 언제나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때라 할지라도 다윗 또한 얼마나 망설였겠습니까? 성경은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얼마나 망설였겠어요. 배고파서 막 다 자기 부하들이 거의 뭐 그냥 기진맥진한 상황에서 떡 좀 없습니까?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없다. 고작 있다고 하는 것은 진설병 빼에 없다.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쉽게 그 진설병 주십시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냐고요. 이거 먹어도 될까? 하나님께 드린 음식인데 제사장들만 먹고 율법은 허락하고 있는데 이거 과연 먹어도 될까? 그런데 돌아보니 부하들은 다 지금 막 기진맥진한 상황이고 이걸 어떻게 둘까? 갈등하는 가운데서 이 떡을 달라고 요청한 거 아니겠어요? 살고 죽는 문제 앞에서 제도는 사실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몇 가지 중요한 통찰력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금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제도들은 본래 목적과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반드시 인간 그 자체를 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하여 제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하여. 사람의 생명 이상의 가치는 없습니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판단하기 전에 우리는 그 제도의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깊이 숙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제가 새벽 기도를 갔다 왔는데 한 20여 년 전 얘기죠. 저희 아이가 이렇게 빙그레 웃고 있는데 얼굴을 보니 이마가 이렇게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허옇게 머리뼈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애는 그냥 웃고 있어요. 어떻게 됐냐? 애가 놀다가 왜 소파에 보면은 이 양쪽에 손잡이 부분이 나무로 돼 있잖아요. 거기 이마를 받았는데 어렸을 때 받으니까 이게 쭉 찢어진 거예요. 새벽 기도 갔다 와봤자 이 뭐 시간이 기껏해야 8시 어간 아니겠습니까? 애를 안고 강릉 시내로 뛰어갔습니다. 시내 제일 큰 좋은 자리에 서울 성형외과라는 의원이 있었어요. 무조건 애를 안고 들어갔어요. 선생님이 아이를 딱 보더니 말씀하신 이거예요. 아직도 기억나요. 아이가 협조가 안 돼서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해가 안 돼요. 아이가 협조가 안 돼서 못한다. 그러니까 그거 몇 반을 깨면서 이익이 안 되니까 다른 데 가보셔 이거예요. 바깥에는 서울 성형외과예요. 어느 대학 나왔는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기가 막혀가지고 알겠다. 싸워줄 필요 없고. 애를 들쳐놓고 나와서 서울이라는 이름 없는 성형외과를 찾아갔어요. 애가 들어가자마자 선생님이 보선발로 나 애를 보더니 그냥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리고 아이를 깨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려고 의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가장 기본적인 건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위하여 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위하여 주의 종이 된 거잖아요.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이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매 순간마다 제도는 언제나 사람을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 제도는 사람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제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많은 것을 물론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그런 수고는 할 만한 수고입니다. 마땅히 그런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타인들이 우리의 상황과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애당초 긍휼을 깊이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결국 내 자신밖에 모르는 존재인 거예요. 결국은. 부부싸움 왜 하나요?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저만 그런가 봐요. 나 좀 알아주셔 이거잖아요. 아내한테, 부인한테 좀 아들 노릇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남편한테 딸 노릇하고 싶잖아요. 이러고. 그게 힘든 거죠. 결국 나밖에 모르는 게 인간인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이 우리는 교육이라는 것과 공동체라는 것과 심지어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조금씩 교화되어 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인간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 때문에 아파하지 말라 이거예요. 상처받지 마십시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충분히 판단력도 있고 그렇게 할 만한 권력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까 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비겁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먹고 사는 문제 앞에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긍휼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덧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흔들리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본래의 목적과 이유를 깊이 이해하고 오늘 우리들의 선택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 그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독설로 인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의지의 연약함 그것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왜 그런 행위를 하는지 그 의미를 분명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로 28절 읽어주세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의 결론은 바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일을 못하게 했을까? 그것이 의미한 바가 무엇일까? 결국 삶의 무게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현실에서 그나마 짐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전환하게 하신 것, 그것이 인간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치유였던 것입니다. 곧 안식일은 의무감으로 다가오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서 비롯된 치유를 경험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사실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생존을 위한 노동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노동의 이면에는 삶에 대한 두려움과 생존에 대한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결과로 재물을 축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근본적인 평화와 안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또한 재물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다시금 노동에 매일 수밖에 없는 지치고 피곤한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좀 편하게 살려고 노동했는데 노동해서 재물이 있게 되니 그 재물을 지키려고 또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에요.
따라서 율법을 통해서 강제로라도 삶의 몰입에서 벗어나 인간의 진실된 본성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안식일법의 제정 의도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집에 있는 컴퓨터를 다시 리셋하고 리부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원을 껐다가 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인간을 다시 리부팅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재 이유를 깊이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안식일을 바라봐야 하고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의 의미는 그저 육체적 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찾아가는 모든 활동 그 자체가 안식의 의미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뜻하지 않은 고난과 역경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은 일들이 찾아오고 재물이 순식간에 나갑니다. 건강에 치명타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쌓은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수많은 생각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심란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좋은 음식을 앞에 놔두고도 입맛이 돌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방이 막힌 것과 같은 우겨쌈을 당할 때 비로소 우리는 기도하게 되며 하나님을 향해 엎드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는 진정 안식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지 않으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가게 하도록 만드셔서 하나님만을 붙들게 함으로써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가던 길을 멈추고 뒤로 돌아보게 되고 그제서야 비로소 거울을 보며 자신을 비춰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멈추소서 우리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어서 부러질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가시는 진정한 의미의 안식을 경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까 그 시간이 소중해서 주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를 조금 더 확장해 나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아니 지극히 일상적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와 시간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사람 사이에서 공동체 사이에서 사회적 활동 속에서 그분을 기억하고 우리의 의미를 찾는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는 안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교회를 섬기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미국을 가셨어요, 여름에. 2달 동안 소식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됐어요. 아니,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2달 동안 미국에 얘기도 없이 가셨을까? 2달이 지나고 오셨어요.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교역자들을 바깥에 문을 잠그라. 근데 목사님이 옷을 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뭘 하시냐. 셔츠를 이렇게 벗으시고 속옷을 벗으시는데 명치 위부터 아랫배까지 사람 인으로 꿰맨 자국이 있는 거예요. 간암 수술 받으러 가셨더라고요. 간암. 사람은 살고 죽는 경각에서 차디찬 수술대에 올라가서 수술을 받고 있는데 모르는 인간들은 책임 다하지 않는다고 성도 버리고 도망간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수술대에서 그렇게 회복하시면서 어떻게 지내셨으면 얼마나 힘드셨어요? 빙그레 웃으세요.
투병하면서 회복하면서 기도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 여러분 잘 아신 CGN TV라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바라보면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이게 왜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하시고 그가 지금껏 몰랐던 진정한 의미의 영의 양식 그리고 영혼의 안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몰랐던 삶의 방향이 보이는 게 그게 안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 주님께 나아가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과연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를 또 한번 깊이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중풍병자를 일으키면서 예수님은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병 고치면서 죄의 사함 받았다 얘기하고요. 안식을 범했다고 얘기한 사람들 향해서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이 모든 전통과 본질, 율법과 은혜의 논쟁 속에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강력한 선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법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이 죄의 고통과 수치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나아가느냐, 그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란 말씀은 그 예수님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신앙은 족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신앙은 율법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기에 신앙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법은 예수님을 떠나면 이토록 사람을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법의 의미가 드러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계시느냐는 근본적 물음입니다. 빨래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그 모든 일들의 근원으로서 예수님이 계시다면 당신은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10명의 자식을 먹인다 해도 데리고 있는 식솔들 다 챙겨야 하는 책임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이 예수님과 동행하여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면 당신은 자유할 것입니다. 이 자유를 누린 사람들이 이 땅에 찾아왔고 복음을 전해주었고 자유인으로 이 땅에 묻혔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유인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 이영말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참된 치유와 사랑을 경험해 가신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믿음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임을, 그것은 경직된 의무감이 아니라 치유가 일어나는 회복의 과정임을 함께 나누고 공유해가는 성숙함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자유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유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시기를 원해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공동체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 어울러 살아갈 때 매 순간순간마다 힘들게 하고 쫓기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를 누려가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 나를 이끌고 가신다.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나를 통해 내 헌신을 통해 누군가를 살게 하신다는 놀라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이 평생 우리 모두 지켜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재와 통제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해가는 진정한 자유와 평강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소망 중에 주님만을 깊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3장 주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노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멋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방송으로 함께 참여하는 다섯 가정 위에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가을의 시작인 입추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삼복의 끝인 말복도 지났습니다. 한밤에 깊은 잠을 자다가 잠깐 깨어서 제가 온도를 체크하죠. 주일이 어떨까? 그랬더니 21도더라고요. 체감 온도 23도. 네. 벌써 이 입추가 지나니까요, 기온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불볕더위 잘 견디셨습니다. 수고하셨고, 특별히 우리 박태호 집사님 숯불 앞에서 요리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는 쉽니다. 가족과 함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협력해 주시어서 2학기 장학금을 잘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 서동환, 이한결, 정예지 세 분 마지막 학기인데 건강하게 잘 공부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 잠깐 일어날 때 다시 한번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한번 전해주십시오. 예, 앉아주시죠. 우리 한결군은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실에서 세포의 이 분열을 시간에 맞춰서 그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 그거 하다가 온다고 했는데 아직 도착을 못했어요. 생명공학을 잘 연구하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체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아주 생명을 살리는 데 귀한 일을 기여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15일, 16일 이틀 동안의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잘 임원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식을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 수련회 할 때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후원을 해 주셔가지고 남은 돈이 넉넉하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만 그냥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그다음에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9월부터 12월까지 토스트 점심 대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게시판에 신청란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0장 찬송 부르며 드린 예물 봉헌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몰랐다고 한다면 어찌 삶의 의미와 가치를 알 수 있었겠습니까? 저희들에게 살아갈 이유와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 모든 삶에 주셨던 은혜에 고마워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상황과 처지는 모두가 다 다르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소속된 모든 공동체 내에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삶의 기쁨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일터에 복을 허락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 지켜주셔서 일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필요에 따라 풍성하게 채워 주옵시고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구하고 나누는 일에 우리의 땀과 수고가 사용되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과 소망을 매 순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픈 곳마다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품 기도를 하고 있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대상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생명의 빵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헌당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생일 헌금 등 각종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나누어가는 것에 대한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또 주 앞에 예물을 드리고자 하지만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 주님 기억해 주셔서
저희 모두와 한 가지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익은 혹시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으나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의 교통이 주님처럼 사람을 마음껏 사랑하는 참 자유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